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4장 20절,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최후의 심판날을 아주 따스하게 묘사했습니다. 심판날은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엄마가 묻는 거죠. 얘야, 오늘 학교에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련?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와 엄마가 정다운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얘야, 내가 선물로 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다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님, 조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런 다정한 대화가 나누어지는 날이 바로 최후의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 인간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그 어떤 천도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지 않은 천이 없어요. 날줄은 세로고요, 씨줄은 가로줄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날줄이 인생이라는 씨줄과 엮여서 우리의 삶이 직조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예수님 보시는 인간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계절이 무르익듯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다소 퇴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라인 툰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더 활발하게 새벽, 주일, 수요, 특별 예배와 연결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성도의 교제를 하기도 하셨고요. 오늘 오후에도
온라인으로 순장 교육을 합니다. 저와 교구 목사님들은요, 이전처럼 성도님들과 1대1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많이 못했지만 더 다양하게 우편으로 성도님들을 섬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책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음반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제철 과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고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고기는 이제 감염되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으로 성도님들의 필요를 돌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퇴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성장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스스로 퇴보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합해가며 더 아름답게 성장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역동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느 한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결국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징을 프로이드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각 성장의 단계마다 특유의 욕구와 충동이 있는데 그 욕구와 충동은 그 단계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사계절로 나누셨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각 계절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름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완성시키는 계절이죠. 그리고 겨울은 휴식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봄은 이 세 계절의 첫 번째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봄은 인생의 전부이기보다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에서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어른의 시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유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인 이 봄의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혹은 기저귀에 대소변을 봤을 때 불편하니까 울잖아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은요, 애가 배고파하기 전에 젖을 주거나 분유를 주고 또 기저귀가 젖을세라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행복한가 보네. 나를 이렇게 내가 배고프기 전에 젖을 주고 기저귀가 젖을세라 갈아주고 이거 수고롭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이 환영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인지의 작용에 일어나고 그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매의 어머니는 이 하나뿐인 딸을 아버지 없이 버릇없이 자랐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대부분의 외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큽니다. 내 아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라서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저렇게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외부모는 오히려 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엄격하게 양육을 하곤 하죠. 그래서 아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꼭 상을 주었고 잘못한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꾸중을 하고 벌을 줬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똑똑하고 올곧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년기가 돼서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주 미숙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깜짝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예상치 못했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더 째지죠.
그런데 이 자매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내 생일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선물을 주냐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아니, 깜짝 선물을 받으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는 자매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왜 깜짝 선물이 기분이 나쁜가? 그러자 자매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자신은 성장 과정 중에 어머니로부터 항상 무엇인가 잘했을 때만 상이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받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화가 났기보다도 이해가 안 됐고 놀란 거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자매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그 장이 새롭게 열리자 이 자매에게 진정한 인생의 봄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인 이 폴 트루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70세 목사님이셨어요. 70세의 아들을 본 거예요.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고 너무 연로해서 아들을 본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 때는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니에가 6살에 고아가 된 거죠.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라면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지극히 내성적인 자폐와 같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교 시절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서 살 길이 열렸는데 고전호 선생님인 디비와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이 디비와 선생님은 이 폴 트루니에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서 트루니에가 얘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해 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트루니에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의 인생에 봄이 옵니다. 인격 장애가 다 사라지고 학생 회장을 하기도 해요. 놀랍게도 그는 나중에 의사가 돼서 인격의학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인격의학의 골자는 뭐냐면 환자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야말로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루니에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이 환자를 고치는데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친구 의사들한테 다 그렇게 권해요. 환자 이야기를 잘 좀 들어주라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그게 인격의학이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은 뜻하지 않게 인생의 봄날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시금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봄을 맞이했을 때는 그 누군가에게도 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계절의 시작점이요 기초가 되는 봄이라는 계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한 나머지 조금 잘못된 양육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사랑해서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그 결과 아이가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일찌감치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숙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이였던 적이 없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히 성인이 되지 못해요. 전 단계가 완전히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 유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치잔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 단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 포기해라. 자아 부정을 해라. 자아가 죽어야 된다. 예?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트루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에 져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도 이 트루니에의 인생의 사계절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봄에서는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충만히 채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된 게 있어야 나중에 내려놓을 것도 있는 거죠. 내려놓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특별히 인생의 봄 때는 내려놓을 게 아니고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고 아주 발전시켜 놓아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박완서 선생님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얇은 소설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굴비 한번 쳐다보고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구두쇠가 살고 있었는데요. 워낙에 지독한 구두쇠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고린제비라고 불렀습니다. 감이 오시죠? 고린제비. 그런데 이 구두쇠는 한창 자랄 나이에 식욕이 왕성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는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반찬을 아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굴비를 한 마리 사다 와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밥 한 숟갈 먹을 때 반찬 먹지 말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박완서 작가님이 창작을 하시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이 구두쇠가 늙어 죽었고요. 평생에 걸쳐서 반찬값을 아낀 덕에 세 아들에게 넓은 논과 밭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봄날 맨날 맨밥만 먹고 싱겁게 자란 세 아들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었는데요. 땅이 좋은 데다가 일기마저 순조로워서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작물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사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맛이 없다는 거예요. 쌀도 호박도 참외도 수박도 겉으로는 소담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그지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린제비네 뒷간에서 나오는 걸음은 싱거울 테니 농사가 싱거울 수밖에. 두 번째 아들은 형의 농사를 돕다 말고 고향을 떠나 소리꾼이 됐습니다.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을 먹으면서 반찬 좀 달라고 울며 보채며 자랐기 때문에 목청에 자신이 있었어요. 둘째는 뛰어난 소리 스승을 만나서 그 어떤 제자보다 뛰어나게 사설과 가락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에서 소리꾼을 보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스승은 자신 있게 이 둘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둘째가 소리를 하자 한바탕 놀아보려고 모였던 손님들이 흥이 빠진다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하품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그제서야 제자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목청도 좋고 사설도 잘했으나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이 없는 텅 빈 소리였던 것이었어요. 둘째는 그만 스승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이 형님의 농사를 돕다가 고향을 떠나서 그림을 그리는 환쟁이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굴비를 관찰하던 솜씨로 그는 그가 본 모든 것을 실물과 똑같이 그려내는 재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고을 사또의 초상화를 부탁받게 됐어요. 셋째는 자신 있게 그 고을 사또와 똑같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또의 초상화를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또하고 똑같았습니다. 사또와 똑같은 초상화를 보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시큰둥해하기 시작했어요. 말인즉슨 그림에 얼이 빠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꽃을 그려도 꽃에 얼이 빠져서 죽은 꽃을 그렸고요. 새를 그려도 새에 얼을 빠뜨려서 죽은 새를 그렸어요. 그것이 셋째의 그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도 스승에게 쫓겨났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실패한 삼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서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하기를 자네들이 남보다 모자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것은 자네들이 남들 아는 인생의 맛을 모르기 때문일세. 지금이라도 그걸 배우게나. 세 아들은 그때부터 뒤늦게 맛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매운맛을 봤고요. 아이고 쓰라려 하면서 짠맛을 보았고 아이고 저려 하면서 신맛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봄날 놓쳤던 맛을 다시 배우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봄의 시기에 더 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딘 스테이라는 분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글을 그의 나이 80세에 썼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이 순간만 맞으며 살아가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꽃도 많이 꺾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봄을 이미 지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의 인생의 봄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수는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부모님은 제 인생의 봄을 참으로 풍요롭게 가꾸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저를 미술관에 자주 데려가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림을 그저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장성한 지금도 저는 스스로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차 타면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셨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YMCA라는 곳에서 개설된 수영교실, 바둑교실, 심지어 하모니카를 배운 적도 있습니다. 우리 때 주산학원이나 속셈학원은 기본이었고요. 서예와 또 바이올린도 어머니가 배우도록 해주셔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지금 보면 학과 공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교육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디자인을 결정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디자인을 해서 배너를 주시지만 최종 결정은 둘 중 하나 제가 정해야 합니다. 깊은 뜻 표지 그림도 제가 결정하고 글자 색깔도 제가 결정합니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주일 예배 때 4곡 찬송 선곡을 제가 하고요. 매일 새벽 예배 때 찬송도 제가 선곡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선창도 해야 합니다. 악보를 볼 수 있어야죠. 목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소양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봄날 부모님이 가꾸어 주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 가꾸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적재적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저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고, 효과는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고민하실 때가 있죠. 더구나 유학을 보낸 자녀들한테는 더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신 있게 격려합니다. 자녀의 봄날을 가꾸어 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적소에서 꽃 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열매 맺고 꽃 피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봄의 시기를 이미 지나온 중년과 장년과 노년에 이른 사람들은 봄이라는 인생의 계절과 무관해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봄이 시작돼요. 인생의 가을에서도 예수님을 새롭고 깊게 만나면 그때부터 봄은 시작됩니다. 인생의 노년의 겨울에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때 봄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자동차와 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차를 사람으로 보고 길을 인생으로 보십시다.
첫 번째로 차는 좋은데 길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예요. 사람은 건실한데 인생은 풍파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두 번째는 차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길은 포장도로예요. 사람은 건강치도 못하고 건실하지도 못한데 삶은 큰 어려움 없는 순탄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물론 하나님께 바쳐질 뻔한 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이삭은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죠.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건실한데 삶이 험난한 것보다 사람이 좀 부실해도 길이 평탄한 것이 더 낫다고요. 믿음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반대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차도 좋고 길도 좋은 경우죠. 사람도 건실한데 인생길도 평탄한 경우를 제일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 중에 훌륭한 성경 인물은 없습니다. 사람도 건실한데 인생길도 평탄하다고요? 그런 성경 인물 떠오르는 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건실했죠. 잘생겼죠. 부유했죠. 그의 삶 평탄했죠. 하나님 떠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도 온전치 못하고 길도 험한 경우예요. 야곱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온전치 못하셨고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80대 노 교수가 폴 트루니에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80세 노 교수의 말이에요.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됐어요. 왜 이 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에 그 80세의 노인이 나는 어린아이라고,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나에게 봄이 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봄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활짝 열어 개방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형성하고 인생의 봄의 시기를 또다시 맞이하며 계절이 무르익듯 성장하고 성숙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언제든지 봄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봄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사계절 중에 봄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일생 곳곳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중년을 살아가든 노년을 살아가든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 다시금 영적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계절이 무르익듯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선물로 허락하신 인생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봄날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